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또 시간이 되는 데까지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5절 좀 까지 봤는데 다시 한번 5절 보면,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답은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전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적들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한다고 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거짓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성령을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 사람들,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잘못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오직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 믿음이 들음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봤던 것처럼 이 5절에서 성령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 표현도 그렇고, 또 기적을 너희 가운데서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변개되어 있어서 마치 이 자가 마치 이렇게 정말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변개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제가 공부 준비하면서 정동수 목사도 봤는데, 이 갈라디아 3장 5절을 강의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러커 목사님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그런 자인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죠? 무엇을 봤습니까? 표적을 봤습니까? 보이는 게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보여진 게 있냐 이것이죠.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전해졌습니까? 어떤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자들에 대해서 조상으로, 모델로서, 본으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들음으로써 그 믿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전할 게 없어요. 그죠? 우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기 위해서 어떤 은사주의자들, 교회들처럼 와서 보라, 교회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봐라, 막 목발을 집어던지고 휠체어를 막 던져버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시켜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의사도 못 고치는 거를 나를 고쳐주셨지.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것이야. 개혁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렇게 치유받은 것이 구원인 것을 그래서 간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기 교회 다니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의 주체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겨집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을 결코 아브라함에게는 성령이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근데 언약 신학자들이 또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돌아보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다 구원이 같은 것이고, 아브라함도 성령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같은 점이 있는데 그 같은 점 유일한 하나는 믿음을 들음으로써 그렇게 의가 전가되어서 아무런 행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자격이 없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또 본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보지 않고 믿었느냐? 그래 네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복을 얻은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신분으로 본다면 우리 거룩하게 되었죠. 의롭게 되었죠. 우리는 죄가 제거가 되었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뭘 해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자기가 의롭게 살고 있으니까 자기는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영적인 바리새인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숙제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도록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답도 말씀해 주셨죠. 우리 죽은 육신 늘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속사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답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라고. 육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내가 달린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의롭게 살 수가 있고 점 없이 흠 없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과 갈라디아 이 성도들의 구원 일치하는 점은 오직 믿음으로써 의가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전가, 영어로는 impute, 동사로 imputation, 넣었다는 거죠. 그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계좌에다가 누군가가 내가 채무가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이거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갚지 못하면은 이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저를 막 그냥 막 장기를 다 팔고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내 계좌에다가 그 채무를 갚아준 거죠.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임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주받지 않게 되는 거죠. 사채업자 같은 마귀에게 그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 다 지불되었다라는 거죠. 영수증에서 많이 발견되는 단어라고 하죠. 다 지불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죄에 대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지옥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면 안 되겠죠.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것은 내가 난 지옥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렇게 전가된 의, 정말 값없는 은혜고 또 값없는 선물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너무나 다르죠.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그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구약 성도들이 다 갔지만 우리는 죽으면 거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의 낙원이 옮겨졌기 때문에 셋째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가죠. 왜? 죄들이 구약의 성도들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풀렸기 때문에 죄가 제거된 우리들은 셋째 하늘을 직행하지만 구약 성도들은 죄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황소나 염소의 그런 피로는 그 죄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하 낙원에 갔다가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올라가셨죠.
또 아브라함은 그 죄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가 없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혼은 그의 몸에 여전히 붙어 있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혼에서 우리 몸이 그렇게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할례이죠. 그래서 육체와 혼이 붙어 있었는데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분리가 된 것이죠. 이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죽은 것이 됐죠. 이거 옛 남편이라고 했어요. 옛 남편이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분리가 됐어요. 떨어진 겁니다. 이혼한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는 그것을 이혼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남편을 과 결혼을 해도 그것은 가늠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된 것입니다. 내 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육체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남편이 죽으면요, 그 여인은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그런 결혼이고, 우리 육신과 우리 혼과 우리 영이 바로 그러한 이혼과 다시 결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르죠. 아브라함의 구원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같을 뿐이죠. 믿었더니 그 믿음을 그냥 의로 여겨주신 것이에요. 의로 여겨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창세기 22장에서 행함으로써 그야말로 그 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냥 단번에 의로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오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만 창세기 12장에서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네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믿었을 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두 개를 그냥 짬뽕해 버리면 그 시제가 다른데, 창세기 12장과 22장은 다른데 그것을 같이 해가지고 야고보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세대주의를 배격하는 사람들,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전히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하고 여전히 행위에 의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된 것인데, 오늘날도 이러한 갈라디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갈라디안주의가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 오늘 교회 다니는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60번을 해야 된다 그러고, 무슨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11조를 빼먹으면은 하늘 날아가는 사닥다리가 하나씩 빠진다는 등. 이건 뭐예요? 갈라디안주의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교회 가고 그러는 사람들에 비하면 참 우리들은 너무나도 편하죠. 근데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게을러져요. 너무 편하니까. 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고 그냥 의무적으로 너무나 소극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슬쩍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 와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구나, 너무나 자유롭게 이제 그런 자유롭게 넘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섬겨버려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것도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또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고 숙제입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임이라 했죠. 이것은 영적인 자손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있겠지만 또한 영적인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땅에 대한, 그리고 씨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하고 천국 복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복음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의 복음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죠?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그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고 말하면 되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 우리하고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구원받았다고요?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의 내용이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들이 용서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죠. 죄가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은 복이 또 다 죄들의 용서가 되어진 것입니다. 죄가 가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땅을 얻고 뭐 자식을 많이 낳고 그거보다 더한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대기자인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거죠. 그냥 믿으면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잘 적혀져 있는 전도지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누가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죠.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누가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그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무엇을 관심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냥 나만 관심하면 사는 거예요. 내 입을 즐겁게, 내 귀를 즐겁게, 내 눈을 즐겁게, 내 코를 즐겁게, 내 손을 즐겁게, 나를 내 몸뚱아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성도가 되지 않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행위로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성경은 이라는 말씀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을 미리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내다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내다보시는 분이시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우리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래 아담이 그렇게 갈비뼈에서 이브가 나오는 거, 그가 죽음의 깊은 잠을 통과해서 그렇게 신부를 얻게 되는 거, 거기서부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부인 교회를 얻게 될 거, 그런 것들이 다 예표로 그림으로 큰 그림을 다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성경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바울은 하나님 대신에 성경을 거기다가 쓰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써야 될 텐데 거기다 성경을 넣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다가 성경을 넣은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미리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단순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 정도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적 속성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때 전혀 없었습니다. BC 15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이 창세기가 기록됐는데 그보다 400년 전
BC 1900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7절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종종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성경을 넣는다고 했는데 하나만 보면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온 땅에 선포되게 하랍니다. 근데 누가 파라오에게 말했죠?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죠. 그리고 그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없었어요. 출애굽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 후에, 한참 후에 그렇게 기록되었잖아요. 물론 창세기보다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후에 기록됐는데 성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최종 권위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우리가 맞먹는, 아니 동등한 그런 권위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답을 가지고 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교황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황 무호소를 이야기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만이 무호한 거죠. 그와 같은 권위를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성경이 완전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뭐 오류가 있다? 물론 개역 성경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에, 바른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도 오류가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은 영원히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변개되면 안 되죠. 변개됐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부패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성경은 살아있는 것이고 썩으면 안 되는 거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변개되면 안 되는 거죠. 변개된 성서는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성경전서, 성서라고 말하지 성경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일반 종교 서적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까지 성경 자체, 이 책 자체를 신성시하고 그러진 않죠.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잘 때도 그런 건 아니죠. 필요할 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는 두꺼우니까 베고 자기도 하고 잠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책 자체를 신봉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권위 있게 하나님의 권위와 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권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라는 말은 그런 뜻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따른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다 깨진 논리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말하고 있는데 세례를 준다든지,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행위를 이야기한다든지,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을 보상이 없는 것이죠. 자, 9절을 읽었고 1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마지막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저주로 끝납니다. curse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구약 성경에 그것도 하나 의미가 있죠. 저주라는 단어로 딱 끝나요. 율법으로 난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지 않은 상태니까 저주받은 상태죠. 여전히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 흠없이 지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 율법을 반드시 어기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어기게 되면 지금까지 지켰던 그 모든 율법의 행위들마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잘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 율법 전체를 다 범한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약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율법인데, 율법은 선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죄가 무엇인지 죄의 깨달음을 주는 것인데,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율법을 모르는 저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눈뜬 소경들이었던 것이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에는 이 도덕적인 계명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짐승에 대한 규례도 있고, 먹는 것에 대한 규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복에 대한 규례도 있고, 오늘 율법의 어떤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킨다, 뭐 유월절을 지킨다, 왜 그것만 지켜요? 율법에 다 지켜야 돼요. 그죠?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장질자교회, 왜 그 유월절만 지키냐 이거죠. 안식일만 지키냐 이거죠. 뭐 다른 것도 지킨다고요? 그럼 다른 것도 다 지키라 이거죠. 혼방 입어서도 안 돼요. 그죠? 머리카락을 둥그렇게 깎아서도 안 되고요. 면도를 해서도 안 되고요. 돼지고기 먹어서도 안 되고요. 햄 먹어서 안 되고요.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 햄버거는 먹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장어도 먹어서는 안 되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다 먹으면 안 돼요. 개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개고기 먹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 대표하는 짐승이 개인데, 코넬료에게 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봤잖아요. 이방인들 잡아 먹으라는 것인데, 이방인을 대표하는 짐승이 바로 개고 돼지인데, 그런 거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개고기 먹으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되니까 못 먹지만 먹을 수 있어요. 성경적입니다. 개고기 먹는 거. 돼지고기 먹으면서 개고기를 안 먹는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돼지도 먹지 말아야죠. 돼지는 안 키우니까 안 먹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니까 안 먹고? 무슨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하여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다 지키라면 지킬 거면.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율법으로 자기들이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런 율법은 아니지만 또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주일 성수니, 11조니, 뭐 새벽 기도를 가지고 어떤 그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어떤 뭐 택함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이렇게 암암리에 그렇게 암시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거죠. 지옥 간다는 말이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아나테마 마라나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죠. 영혼을 백수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그렇게 양무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교인들을 그렇게 붙들어 매기 위해서 교회 종되게 만든 것이죠. 교회 놀이하고. 우리 정영재님 이야기 간증 들었지만 얼척 없어요. 그렇게 돈을 밝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1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1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분명한 말씀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나 하고 아무도 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역 성경을 읽게 되면 아무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도 있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이게 한 글자만 달라도 잘못되는 거예요. 토시 하나가.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인지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무도라고 바꿨어요. 살펴보니까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아무나라고 해놨어요. 아무나, 저기 어디 히말라야 사는 아무나 오르는 게 아무나 못 올라,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개역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뭐예요? 율법으로 오르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2장 16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눈뜬 수경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겠다고 열심히 지킨다고 하고, 물론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으로 달려가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게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닌데, 물론 혼의 구원도 말하겠지만 그것이 그 대환란 기간에서 자기들이 육체의 표를 받지 말고, 그죠? 육체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렇게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이런 말씀들을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정말 무지하고 또 자유롭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구원에 확신 갖지 못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그게 딜레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하고 이렇게 정말 교회에 아주 그냥 종이 돼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마치 다단계에 잘못 빠진 사람이 그걸 알게 되고 다른 친구들을 또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실적이 높아지는 것도 있는데요. 차마 그거를 할 수가 없어야 되죠. 근데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어떤 실적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자체가, 교회로 전도하는 자체가 참 못할 짓인데 그걸 또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죠. 기쁜 마음으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을 바라보면서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전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끌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복음 전하지 않고 그런 성도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는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전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는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너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했는데 안 들은 것처럼 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내적인 음성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거는 잘못된 그러한 신앙인 것을 압니다.
계속해서 우리 3장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11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된 거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뭐가 빠졌죠? 히스, 그의 믿음, 자기 믿음,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을 포함하기 때문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곧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의 믿음 플러스 행위로 사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4절에서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한 어떤 말씀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비껴가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그대로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죠. 자기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그 믿음은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자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은 행함으로써 그렇게 입증되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을 때 구약적 믿음을 말하는 거죠. 구약적 믿음은 자기 믿음, 행위를 포함한 믿음인 것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들 가운데 보면 저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만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렇게 반역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성경을 아니까 구약의 성경 이용한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무지한 백성들을 어떻게, 백성들이 자꾸만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떻게 한 번에 뒤집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이 그 유대교에 그렇게 유대교 종교에다가 그렇게 붙잡아 놓고 자기들 철밥통을 끌어안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셨던 것도 로마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하게끔 그렇게 음모를 꾸민 겁니다. 저주받은 자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내다보고 계시죠. 이방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조롱하고 꾀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거꾸로 그걸 다 이용해 버리셨어요. 그래, 저주받은 거 맞다. 그러나 너희들의 저주를 내가 대신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략까지도, 그 바리새인들의 계략까지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버리신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바로 그 저주가. 그래서 십자가는요, 분명하게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 오늘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들은 왜 세우는 것인가요? 십자가 자체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가 저주받은 자인 것을 그렇게 공경하게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사망을, 죽음을,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교회 건물에 세우든지 어디 뭐 강대상에 세우든지 또 우리는 뭐 귀에다가 목에다가 그렇게 십자가를 뭐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그 십자가 자체는 저주를 상징한다니까요.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는데 왜 우리 몸에다가 어떤 십자가를 어떤 것을 달고 다니고 그런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더니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나를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14절에서 이제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성령이 그렇게 그에게 미쳤다, 성령을 전해 받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옳게 될 자들의 모형이었습니다. 차이는 성령을 약속받는 문제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약속이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도 포함한다는 것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은 그 민족적으로 유대인을 저주하면 역사상 보십시오. 책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불리한 어떤 정책을 핀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유대인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유대인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거 유효합니다. 이거 대환란 때에도 유효한 것이죠.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감옥에 쳐넣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라기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양의 민족과 이제 염소 민족으로 나는 거죠. 유효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